할렐루야.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함께 살펴본 것은 뭐였냐면 애굽에 내린 재앙 10가지, 첫 번째부터 10가지를 쉼없이 좀 살펴봤습니다. 사실은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볼 수도 있지만 그럼 굉장히 길어져요. 예. 그 10가지가 다 중요하긴 하지만 그 10가지를 하나님이 내리신 하나님의 마음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 찾아보려면 10주가 걸리죠. 그렇죠? 재앙을 가지고 10주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묶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은 그 10가지 재앙 중에 가장 중요한 재앙인 10번째 재앙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10번째 재앙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저번에 재앙이라는 표현 대신 무슨 표현을 썼었죠? 표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죠? 10번째 표징이 바로 장자의 죽음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처음 난 것들이 다 죽는 거였어요. 그래서 애굽에 사람으로서 처음 난 것, 또 가축으로서 처음 난 것이 다 죽는 거였고, 그 처음 난 것의 범주는 바로 왕의 첫 아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10번째 재앙이 일어나는 구절이 어디냐면 바로 출애굽기 12장 오늘 29절부터 23절까지 이 두 절에 10번째 재앙이 내용이 담겨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10번째 재앙을 쭉 풀어서 어떻게 해서 10번째 재앙이 오게 됐고 10번째 재앙이 어떤 조짐에서 오게 됐고 그래서 애굽 백성들이 어떻게 두려워했고 막 이렇게 기술될 것 같지만 10번째 재앙은요 사실 29, 30절 두 절로 딱 끝나버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재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10번째 표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10번째 표징이 두 절로 끝나지만 29절, 30절을 중심으로 앞과 뒤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유교절과 무교절이라는 절기를 설명해요. 이 앞부분에서 무교절과 유교절에 대한 절기를 설명하고 두 절로 10번째 표징을 일으키신 후에 다시 13장까지 이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유교절과 무교절의 이야기를 또 설명합니다. 샌드위치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10번째 재앙 표징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10번째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 재앙인 줄 아느냐? 지금 이거를 얘기하고 싶을까요? 그걸 토대로 해서 유교절과 무교절이 갖고 있는 그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일까요? 그렇죠. 유교절과 무교절이 갖고 있는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10번째 재앙이 뭐 장자가 죽었다. 이게 무서운 재앙이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6월절이 뭐죠? 6월절? 영어로 하면 패스오버라고 그러죠.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번째 재앙이 죽음의 그림자가 그 앞에까지는 세 번째 표징부터 애굽과 이스라엘 지경을 구분해서 그 표징이 내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고센 땅에는 그 표징들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9번째 표징까지 애굽의 지경, 이 이집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경에만 그 표징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재앙과 같은 표징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10번째 표징은 여러분 애굽에만 일어났을까요? 이스라엘에도 같이 일어났을까요? 같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같이 일어났어요. 같이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애굽에는 그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 방법이 뭐예요?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그럼 그 피를 보고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뭐 나중에 여러분 읽어보세요.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그 양의 고기는 이제 빨리 먹어야 돼요. 양식으로 삼아야 되는데 한 마리가 인구가 그러니까 집안 식구가 적을 때는 한 마리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두세 집이 모여서 그 한 마리의 양을 죽여서 그 고기를 두세 집고 먹는데 한 마리 양을 죽였으면 그 피를 바른 그 집에 그 몇 식구가 다 모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인데 모세를 통하여 양을 죽여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했는데 에이 뭐 설마 그런다고 죽어? 그런다고 살고 안 그런다고 죽어? 뭘 발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인데 모세를 통하여 말을 들었는데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어. 자,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죠. 그거는. 무슨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냐 애굽 백성이냐가 중요하지 않고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 바른 집만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가서 장자가 죽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립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장자가 죽지 않았지만 장자가 죽지 않은 걸까요? 질문이 참 애매하죠? 장자가 죽지 않았어요. 근데 정말 장자가 죽지 않은 걸까요? 헷갈리죠? 도대체 저 목사가 무슨 의도로 이렇게 질문하는가? 자, 그러면 장자가 죽지 않은 집안에는 죽음이 전혀 없었습니까? 누가 대신 죽었죠? 양이 대신 죽었다. 죽음이 안 죽은 게 아니라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누가 죽어요? 어린 양이 죽었다고요. 그렇죠. 근데 물론 그 어린 양의 죽음은 후대에 누구를 상징해요? 그렇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그거는 조금 제껴두고 당연한 거고, 어린 양이 대신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대신 죽었다라는 그 집안의 장자가 또 죽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니,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애굽이나 이스라엘이나 똑같이 죽어야 되는 존재다 아니다? 이 얘기는 다르게 설명을 하면, 이스라엘은 애굽보다 뭔가 좀 더 선해서, 아니면 애굽보다 뭔가 신앙심이 좋아서, 아니면 애굽보다 하나님을 더 잘 믿어서 살은 거예요. 우리는 자칫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뭔가 애굽보다 이스라엘이 어떤 조건이나 이런 면에서 애굽보다는 나았기 때문에 죽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 하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이 죽지 않은 이유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죽지 않는 길을 알려주셨고 이스라엘이 그것에 순종했기 때문에 죽지 않은 것이지, 죽지 않은 게 아니에요. 대신 죽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누구에게 죽음의 은혜를 덧입은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왜?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오늘날로 보십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교회 나와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저 포함해서 여러분이 교회 다니지 않는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월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저 사람보다는 좀 이런 거 낫지 않아요? 라고 뭔가 좀 말할 수 있는 거리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나아요 라고 말할 게 사실은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 우리가 어떤 조건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게 뭐예요? 우리에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안에 제가 오전에도 신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으면 병 낫는 일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정말 그 병 고치 필요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지만 일반적으로는요, 뭐 하라고요? 기도하고 약 먹으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목사한테 안수 받는다고 낫는 거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 특별히 그에게 믿음을 심어줘야 될 어떤 필요가 있거나 그 역사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죽은 자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신비를 믿어요. 인정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가운데 별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기도하며 약 먹는 게 훨씬 빠른 지름길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려고 하냐면, 교회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불교에서는 병이 안 났습니까? 불교에서는 거의 죽을 뻔한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없습니까? 더 나가볼까요? 뭐 이단도 그렇지만 사이비에는 그런 일 안 일어납니까? 그런 신비한 일이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여러분. 사이비도 이단도 무당도 불교에서도 절에서도
이적도 있고 기적도 있어요. 그런 걸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차별화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는 말이야, 기도하면 병도 나. 기독교는 달라. 기도하면 사업도 망하지 않아. 천만의 말씀이지요. 기독교는 그런 걸로 다른 종교나 다른 사람들과 우월화되지 않습니다. 그런 걸로 증명될 수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다른 종교나 다른 어떤 그 사입이나 그런 것과 정확하게 구별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분이 나를 위해 대속 제물이 되셔서 신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위해 죽어 주셨느냐 안 죽어 주셨느냐, 그거 하나가 다른 거예요. 다른 종교 다른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해 죽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세상은 다른 종교도, 그러니까 오늘날 종교다원주의라고 하죠. 종교 간의 대화, 종교가 하나 된다, 이렇게 해서 종교다원주의가 되면서 그런 주장인 거예요. 결국 기독교에서 말하는 선이나 하나님이나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나 그 다음에 저 이슬람에서 말하는 알라나 올라가면 똑같은 신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선하게 살자는 거 아니냐, 결국 착하게 살자는 거 아니냐, 그 선을 추구하며 결국 올라가 보면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기독교가 배타적이라는 이유는 뭐냐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알라와 예수는 다릅니다. 알라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지 않았습니다. 부처님도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죄 없으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어주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거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기독교가 배타적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것 때문에 기독교가 이기적이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진리는 하나예요. 진리는 둘일 수 없습니다. 둘이면 진리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보여주는 것도 뭐냐면 이스라엘이 죽음의 그림자 넘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앞으로 상징하게 될 어린 양의 어린 양을 대신 죽게 하여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는 거. 그래서 그 피가 표징이 되어서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갔다는 거, 그 이유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거임. 그래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내 인생을 나 좋다고 내 즐거운 대로 살아서도 안 돼요. 내 정력대로, 내 쾌락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왜요? 내 인생이 내 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 이상 우리의 삶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선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독교에 선이 있습니다. 도덕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목적으로 삼는 건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선도 있어요. 하나님 뜻 안에 옳고 그름도 있어요. 윤리도 있어요. 도덕도 다 있어요. 그러나 선이 목적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자선 단체도 아닙니다.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단체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르게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그 안에 뭐도 있어요? 선도 있어요. 도덕도 있어요. 윤리도 있어요. 사회 정의도 있어요. 근데 자꾸 세상에 외치면 그걸 바꾸려고 그래요. 그걸 바꾸려고 그래요. 틀렸습니다. 그건 절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바뀌어지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일반 세상의 어떤 모임, 단체, 서클, 운동단체 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느냐? 유월절은 바로 내가 주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노예의 삶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를 뭐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규례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모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장자의 죽음으로 10번째 표징을 삼으셨을까요? 장자의 표징을 첫 번째로 삼으시면 안 됐을까요? 한 번에 장자의 죽음을 다 죽여가지고 그래서 바로 그냥 출애굽시키면 안 됐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출애굽의 목적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거라고 말씀드렸나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려면 표징 아니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차적으로 10가지 표징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만드셨을 때는 애굽이나 이스라엘이나 공이 누구를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10가지 표징을 순서대로 일으키신 거예요. 근데 왜 장자의 죽음을 마지막으로 삼으셨는가? 여러분 당시 장자라는 개념, 맞이라는 개념은요 어떤 히브리적인 개념으로 어떤 개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다? 아니다. 대표다. 대표라는 것은 뭘 대변하는 거예요? 그 아래 있는 전부를 다 대변하는 거예요. 애굽의 장자다라고 하는 얘기는 애굽의 뭐다? 모든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애굽에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막 신들, 발음도 잘 안 되는 여러 신들이 이름을 막 나열했는데 어쨌든 그 신들을 종류별로 나열하면 굳이 뭐 생명을 주관하는 신, 자연을 주관하는 신, 풍요를 주관하는 신, 뭐 다산을 주관하는 이런 종류의 신들이잖아요. 자, 그런 신들이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잘 되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애굽의 장자가 다 뭐 했어요? 죽었어요. 애굽의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애굽이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애굽이 아예 망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섬겼던 수많은 신들, 그들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던 수많은 신들이 힘을 발휘를 했다 못했다? 하나도 못했다. 따라서 그 신들은 진짜다 가짜다? 가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봐라. 너희들은 장자의 죽음으로 모두 다 죽은 것이고 너희들의 모든 죽음을 너희들이 믿는 신은 그 어느 것 하나 너희들이 왜 힘을 발휘하더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애굽에게 보여주셨던 건 보여주시고 싶은 건 뭐예요? 이 어리석은 바보 멍충이들아. 거짓 신들을 언제까지 섬길래?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인내하고 기다리며 한 번에 뒤집어 엎을 수도 있지만 10번이나 기회를 줘서 보여주었는데 느끼게 해줬는데 경험하게 해줬는데 너희는 아직도 그 우상에 매여서 나를 안 섬길래?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애굽은 거기서 뒤집어지고 바로를 모세를 불러서 니들 다 가라. 니들의 신이 원하는 대로 광야로 나가서 제사 드려라 라고 내보냈지만 결국 자기들은 뭐예요?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자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리석음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여줬잖아요. 우상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보여줬잖아요. 들려주고 보여줬잖아요. 근데도 우상에 매여 있는 애굽 바로 왕은 꺾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안타까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월절을 하루 지키는 거예요. 하루. 유월절 하루. 넘어간 날을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유월절의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가 여기서 나갈 수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하는 절기가 하루예요. 근데 그 유월절을 지키자마자 하나님은 바로 무슨 규례를 주시냐면 무교절의 규례를 주시는 거예요. 무교절은 7일 동안 누룩 없는 우리나라 번역은 떡이라고 표현했는데 빵이 더 사실은 적당한 표현입니다. 누룩 없는 빵, 딱딱한 빵입니다. 발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딱딱하고 맛이 되게 없는 빵입니다. 먹기 참 힘듭니다. 그래서 룻기에 보면 그 빵을 어디다 찍어 먹냐? 초에 찍어 먹습니다. 식초 같은 건데요. 빵도 부드럽게 해주고 소화도 돕는. 예. 그렇게 먹지 않으면 굉장히 먹기가 힘든 빵이에요. 근데 그 빵을 그냥 먹느냐?
쓴 나물과 먹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먹기 싫어하는 쓴 나물, 어른들은 건강 때문에 먹는 그 쓴 나물, 예. 쓴 나물과 함께 그 맛없는 빵을 먹는 거예요. 자, 하루만요? 아니요. 7일 동안. 자, 그러면 6월절 절기, 6월절을 지키는 게 힘들겠습니까? 무교절을 지키는 게 힘들겠습니까? 무교절이 많이 하루도 아니고 7일 동안 뭐만 먹어요? 쓴 나물과 누룩 없는 그 맛없는 빵을 먹는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6월절 하루 절기를 지키게 한 후에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게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그 이유를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출애굽기 12장 8절부터 12절을 한번 보시죠. 8절부터 11절까지. 8절부터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변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자, 지금 얘기한 건 유월절 규례예요. 유월절을 지키되 어떻게 먹어요? 쓴 나물과 그 다음에 그 누룩 없는 빵과 그 다음에 양을 잡은 고기를 구워서 먹는데 그냥 여유 있게 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먹어요? 앉아서 먹는 것도 아니고 서서 급히 먹어요. 다음날까지 남겨둬도 안 돼요. 여러분, 왜 유월절 규례를 얘기하면서 서서 이 맛없는 것들을 급히 먹으라고 했을까요? 여기에 하나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게 뭐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빨리 가야 뭐 바로가 쫓아오기 전에 빨리 가야 된다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죄와 함께 있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죄에 대해서는 빨리 떠나야 됨을 하나님이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더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의 의지와 여러분들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죄의 자리에서는 빨리 뭐하라? 지체하지 말고 급히 떠나라라는 거예요. 지금 애굽을 하나님 뭘로 보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능이 없어서 못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면 거기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빨리 먹고 죄의 자리에는 가까이 하지 말고 거기서 주저하지 말고 머무르지 말고 급히 빨리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빨리 떠난 후에 이제 무교절을 지킬 때는 그 쓴 나물, 그 무교절을 7일 동안 지키면서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17절 한번 보시죠. 17절. 자, 15절부터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랫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키라. 네. 뭐 하게 하는 날입니까? 6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무교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잊지 않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그 잊지 않게 하는데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주신 규례냐? 후세대를 위해서 주신 규례입니다. 후세대. 자, 출애굽기 12장 24절부터 27절까지만 읽어볼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한 번 더 읽어봅니다. 24절부터 27절 시작.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이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무교절 규례는 왜 주었느냐? 유월절과 무교절은요 후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것을 대대로 지키면서 이 은혜를 후세대 자녀들이 잊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잊지 않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규례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바로 이렇게 구별되어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게 하실 때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바로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이것을 계속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요즘에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역사를 우리 아이들이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사가 선택 과목이 됐잖아요. 지금 다시 바뀌었나요? 아직 안 바뀌었죠. 사실은 저도 역사, 국사 잘 못하거든요. 그러나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한 나라가 자기의 역사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이스라엘도 사사시대를 거쳐가면서 이스라엘 계속 죄악 가운데 거하고 우상을 숭배한 이유가 뭐예요? 후세대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출애굽하게 되었는지 그 유월절과 무교절의 규례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니까 우상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녀들을 말로 가르쳐서는 안 돼요. 자녀들이 물어보게, 그러니까 진짜로 뭐 아빠 예배 왜 드려? 꼭 이렇게 물어본다는 건 아니지만 자녀들이 무엇을 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습, 그것이 자녀들에게 각인되어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누구를 못 봐요? 하나님을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다운 교육, 예수 믿는 자녀다운 교육에 우리는 실패합니다. 제가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정말 예수 믿는 자녀로 양육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것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로는 정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고민 중에 하나가 저희 자녀들이 정말 이제 대학교 갈 나이가 되었을 때, 청년의 나이가 되었을 때 정말 신앙을 지켜낼 수 있을까? 그리고 사회로 들어갔을 때, 직장이라는 것을 갖게 되고 사회로 들어갔을 때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 마음으로 신앙을 지켜낼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제일 걱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참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그래도 안정감이 들더라고요. 순간순간 걱정이 되지만,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무교절과 유교절의 규례는 바로 후세대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도로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어떠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이드로 또 하나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하면 자녀들에게 예배란 뭔지 가르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들려주기도 하고 보여주기도 하고 느끼게도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자녀들에게 바른 믿음의 교육이 되어서 흘러 내려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